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명령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겁고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생명과 구원으로 여겨 그 말씀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며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이 놀라운 복음과 은혜를 그냥 듣는 것으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 되어서 지켜 행할 때에 저들이 참 자유를 누리고 생명과 구원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받는 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받고 믿고 의지할 때에 반드시 그것을 온전케 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심령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혜택이나 보장도 절대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에 준엄한 약속과 또 명확한 생명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받는 자 없게 하시고 만홀히 여기는 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 법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구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힘드세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매일 새벽 또 주일날에는 또 오전 오후 예배까지 우리 또 어린이부 같은 경우 어린이부 또 오전에 9시 반에 예배 드리니까 또 그때까지 어떻게 이게 구속 같으세요? 너무 속 보이는 질문이네요, 그죠? 예, 정답은 뻔한 건데 괜히 물어보시고 그냥 사람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러나 구속이 아니라 자유요, 생명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속량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얽어맨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 여러분이 생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예배드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겐 생명이고 자유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지킬 수도 없는 걸 맨날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맨날 주일마다 받는데 참 부담이고 아프네요. 가 아니라 그거 붙잡는 게 생명이고 자유라는 걸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해방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해봐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겠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해야 그게 참 자유가 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좀 정확하게 깨달으신다면 이 말씀이 생명이고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삼기 위해서, 그렇죠, 필요한 게 뭐라 했죠? 지난주에 3가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게 통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뭐 다 된겨요. 그죠? 하나님이니까 통치자는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 근데 자기가 왕인 사람이 있죠, 삶에서? 예. 그건 딴 나라 사람이에요. 예. 그냥 딴 나라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논외입니다. 뭐 그런 사람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가르쳐 드리고는 싶죠. 당신이 왕일 때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인 나라는 영원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백성을, 남의 나라에 속해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끄집어내셨죠. 그래서 애굽에 속해 있던 그들을 하나님은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면 그 왕에게 구속을 받아가지고선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정작 그 나라 백성은 세상과 죄악과
문제와 고민과 아픔으로부터 뭘 경험하게 되더라? 자유를 경험하게 되더라. 그게 하나님이 넌 내 백성 돼 라고 하는 걸 우리를 얽어매시는 게 아니라 그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뭐를?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느 나라의 백성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 근데 이 법은 함무라비 법, 히타이트 법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죠? 그 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건 그 하나님의 법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얽어매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게 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이해하셨어요 이제? 뭐로부터 자유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죄의 죽음, 문제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 이랬다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착각을 해요. 그 자유가 아니고요. 죽음으로부터 자유, 문제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 하나님의 법, 말씀 안에서의 자유. 그래서 지금 그 법을 어떻게 하고 계셔요? 주고 계시잖아요. 21, 22, 23장에 다 그 하나님 법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법을 시키는 법이 아니라 풀어내는 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다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필요하죠? 백성이니까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는 지금 땅이 어떤 땅이 지금 예비가 돼 있죠? 가나안 땅 예비돼 있죠? 근데 우리는 진짜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을 법으로 받은 우리가 장차 완벽하게 들어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도 당연시요.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왜요? 누가 통치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과는 달리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된다면 여기 이 법대로 간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유고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했죠. 그러나 세상 법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얽어매는 거고 사망이고 지옥이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제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냐? 오전에 21장에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될 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쭉 얘기 드렸잖아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법 정신은 뭐냐 하면, 의도는 뭐냐 하면 얽어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뭘 귀히 여겼어요? 생명.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면 생명 값어치 하는 생명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생명이 희생됐죠? 예수의 생명이 희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켜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를 얻었습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내지르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나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살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 야, 제가 원래 바울의 율법을 전공을 했었어요. 신약 성경 중에 바울의 율법을 전공을 했는데 이게 공부하면서도 못 깨달았던 건데 성경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참 제가 창피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요 학위 논문을 쓴다고 교수님들 쫓아다니고 책을 수도 없이 읽었거든요. 원어도 읽어 제끼고 그랬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성경을 똑바로 안 읽었어요. 성경. 잘 보세요. 바울 얘기면 다 끝나요. 왜냐하면 바울이 뭐의 대가예요? 율법의 대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 바리새파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날로 치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은 서울대 최고 학부의
최고 교수님 밑에서 최고의 코스를 거쳐서 수제자로 졸업을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수님이 없을 때 교수님보다 더 강의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뭐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율법에 있어서.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여전히 율법에는 능하였어요. 율법을 자유자재로 해석하고 율법을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었던 전능자 거의 수준이라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만 자신의 삶은 율법에 갇혀있는 얽매인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율법은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왜 줬느냐 하면 이것이 곧 내 한계요, 내 문제, 죄의 구속을 받고 있었던, 죄에 얽매이고 있었던 내가 참 진리인 하나님의 법이고 복음인 예수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바울이 진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물론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만 자꾸 붙잡으면 죽는다. 율법은 죽는 법이다. 그렇게 되면. 그러나 그 율법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이놈의 율법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된 거예요. 이 율법 안에 이미 뭐가 있었던 거죠? 복음이 있었던 걸 아는 거죠. 그 율법이 뭘 얘기했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주님이 나타났을 때 이 율법이 누굴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 이 법이 바로 이분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 전까지는 연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만나는 순간 연결이 쫙 돼버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뚫리는 것처럼 쫙 뚫려버린 거예요. 이야, 이거로구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게 구약의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이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였구나. 딱 연결이 되는 순간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더 이상 보지 말라고, 뭐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복음만 받아들이라고. 잠깐 동안, 그죠? 눈이 멀어버리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오직 그것만 정리를 쫙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쫙쫙쫙 연결되는 것처럼 다 연결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구원과 복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 진짜 그가 자유를 얻었다는 건 뭐예요? 온 세계 방방곡곡으로 자유하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자유한 영혼으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율법이라고 소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복음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거기서 뭘 봤습니까? 복음을 봤잖아요. 21장에서 복음을, 그 법인 줄 알았는데, 그냥 율법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였다는 거죠?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지금 누가, 잘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백성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백성은 지금 뭘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신부는 자유함이 됐죠? 이게 나중에 결국 우리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주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자유와 구원과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경험하고 요걸 이해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게 누가 그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때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까지 뭐만 했던 거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율법만 띠리따 연구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는 깨닫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주님과 연결이 되는 순간 다 통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바울이. 아, 내가 하나만 봤던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오직 복음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계시가 됐는데 오늘 21장부터 23장까지 그 소위 말하면 율법이요 또 법이라고 이끌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이 복음, 이 특징들을 잘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종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종된 자들을 어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고요? 자유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요. 잘 보세요. 자유를 위한 법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유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자유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호를 하셔야 되잖아요. 내 백성이니까. 22장부터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유케 하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인도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오늘 22장에 보니까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배상에 관한 법인데 재미있는 게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도둑 얘기가 나와요. 도둑질을 하러 들어간 도둑 얘기가 나오는데 22장 2절 3절에 보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뭐 이거는 일상적으로 법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3절에 보니까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뭔 얘기예요? 해가 뜨고 난 다음에 도둑이 들어온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도둑이 들어온 거를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고 구분을 할 수 있고 또 어두움과는 달리 이제 도망 나갈 구석도 또 있죠. 여러 가지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피해 다닐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요. 바로 요때 밤에는 쳐들어오는 도둑을 쳐 죽였을 때는 그 죄를 묻지 않아요. 그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가 뜨고 난 다음에 밝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도둑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린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도둑질했으니까요.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그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래서 배상하는 거는 어떻게 배상하라는 건 규칙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1, 2, 3절을 보니까 이 법에선 지금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도둑도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 눈치채셨어요? 하나님이요. 도둑도 근데 그 도둑도 지금 엄밀히 따지면은 누구예요? 그 나라 백성이에요. 그 나라 백성이 아니면 격리를 시키든지 내쫓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냐 하면 도둑이라도 도둑질을 용납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도둑질한 그 범죄 행위를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만큼은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생명만큼. 도둑을 지킨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도둑질과 도둑놈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요? 왜 지키실까요? 아까워서요? 아니요. 그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생명을 지키려고 생명을 내어주신 바가 됐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누구의 피를요? 도둑놈의 피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값없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하나님은 귀히 여기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어야지, 야, 이래도 하나님은 봐주는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다가는 죄송합니다. 거덜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도둑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둑질과 도둑한 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그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줬다라는 그 앞서 우리 2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요. 그를 위하여 예수는 또 피를 흘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는 배상에 대한 내용인데 읽어보시면 어렵지는 않아요. 22장부터 23장까지는요.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놓은 규칙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2장에서 첫 번째 캐치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뭐를 존중히 여기신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거 아시죠? 왜요?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드리셨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6절에는 진심 어린 배상을 이야기하죠. 형식적인 배상 말고 자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라. 여러분 왜 이래야 될까요?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도 나는 손해를 안 봐요. 그럼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요. 왜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도 내가 여전히 그냥 건재해요.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 또 다른 사람,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또 그렇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먹이 사슬처럼 연결되다가 결국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돼버려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히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 존중, 공동체 존중.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7절부터 15절이 이제 관건이에요. 7절부터 15절입니다. 거기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다 이해를 하시는데 여러분 재판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문제에서 재판장이 등장을 해요. 보시죠. 재판장이 이제 여기서 재판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7절부터 15절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에서 등장하고 있는 재판장, 또 우리가 21장에서도 재판장 얘기 들었죠. 그 22장 9절에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어떻게 해요?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누구한테 나가래요? 예.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모든 문제의 재판권과 판단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든 뭔가 고민되는 상황이 있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닥치든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은 누구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판결하고 판단하고 유지하고 치리하고 있는 이는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호하시지요. 생명을 보호하시지요.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해 보호하시지요. 그리고 판단받을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가라? 하나님에게 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는 지금 철저하게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판단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는 결국 뭐를 하는 겁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나님 음성 주면 듣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말씀을 어떻게 주고 계세요? 지금요. 말씀을 지금 뭘로 주고 계세요? 법으로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요것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판단받는 게 곧 뭐에 판단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판단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사람들 얘기나 의견을 듣고 움직이지 마시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 말씀엔 뭐라고 하시는지 이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먼저 하지 않으면 다른 게 다 줄줄이 연결돼서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왜요? 처음에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에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과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유지되려면요, 생명이 보호가 되고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 뭐에 판단을 받는 거죠? 하나님에게 판단받는데 딱 보여주시잖아요. 말씀과 법으로 주신 이걸 가지고 그 공동체와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면서 생명의 법이요, 유지의 법이요, 자유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살고 유지되고 자유롭고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법을 통해서 야 뭐는 몇 배를 갖고 뭐는 몇 배를 갖고 이걸 정해 나가지고선 제도화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스템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유지되며 인도함 받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쭉 읽어가시다 보면 임자의 책임이 있고 배상에 관한 법들 얘기는 다 나오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이걸 판단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온전히 의뢰해서 생명을 존중하여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으로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기에 시작된 이 공동체가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지켜낸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참 안식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좀 힘드시더라도 그 과정을 지나가셔야 돼요. 정말 여정이 참 길지요. 그러나 분명한 길이기 때문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옆에 사람 같이 가자고 이렇게 공동체를 하나님이 모이게 해주신 거고요. 의지가 되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중심이요, 하나님이 재판관이며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17절도 보면 처녀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처녀보호법 아니에요. 이게 인권보호와 책임에 관한 법이에요. 사랑의 수고로움을 이야기하는 거면서, 자, 이 정도로 여러분께서 살펴보시기만 해도, 여기까지만 읽어보셔도 뭐가 나옵니까? 도둑이라도 그 생명과 인권은 보호돼야 된다.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법을 통해서 소유권보다 뭘 더 중요히 여기시냐면 생명권을 더 중요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소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소유는 뭐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요. 그러나 생명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도록?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말로라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죠. 그죠? 직접 살인하지 않아도 뭘로요? 말로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적극적으로 발전된 거, 이 법이요. 그거 법 아니거든요. 산상수훈, 뭐 하나님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인데 오히려 거기선 음욕조차도 품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뭐래요? 가능한 거래요. 아예 더 나아버렸어요. 신약에 가보면. 그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얘기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법을, 그걸 완성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법의 문제는요, 율법과 함께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이 관심 갖고 이제 정리를 해 놔야 돼요.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제가 그냥 쉽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를 하려면 갈라디아서의 율법, 로마서의 율법 다 연구해야 돼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나 그 율법을 터득한 자로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완성자라는 걸 알았고, 구약에 이야기한 수많은 율법들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위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연구하는 목적은 이걸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쌓아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누구와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 예수와 연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제? 그렇게 해서 연결.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존중히 여겼으니 생명은 뭘로? 생명은 뭐로만 갚을 수 있어요?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누가 갚으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둑일지라도 도둑질과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그의 생명만큼은 어떻게 된다?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무엇을 지켜내는 거죠? 공동체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한 사람을 입으로 살인하는 순간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상처만 줬다 그래요, 누가? 그냥 말로 상처만 줬다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살인죄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공동체가 지켜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켜지고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우리 공동체 상호 간의 생명 존중과 그들의 관계 유지를 위한 말씀에 이어서 중요한 게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물론 22장입니다, 아직. 18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세 가지 경우가 나와 있어요. 아니, 생명을 보호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생명 보호하라면서요. 근데 반드시 이 경우는 죽이래요. 그러면 이 경우, 자, 요런 경우는요, 반드시 요 세 가지 경우는 죽여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그랬죠. 뭐를 위해서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요. 아, 그러니까 요 세 경우는 다 죽이려는 거는요, 뭘 위해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를 위해서 죽이려는 거예요. 거의 뭐 성경 학원 수준이에요.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뭐 서너 가지를 막 깨닫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왜 공동체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무너지는 것 같죠? 아니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와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죽여야 되는 이 세 가지 범죄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짓들이에요. 그럼 볼까요? 세 가지. 무슨 짓인지? 여러분 창피해요. 뭐 이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이상한 범죄들인데, 첫 번째 범죄는 뭐예요? 18절에? 무당이에요.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당벌레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무당인데 이 무당은요, 여자 마술사라고 지금 본문에 이제 원어적으로 여자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여자 마술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여자 사제예요. 여자 사제는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길 때 여자 사제가 신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자 성도들이 오면 성행위를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을 깨워요. 아, 신은 뭐 하고 있느냐고요? 자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자고 있다가 이 성행위를 통해서 신이 반응을 해 깹니다. 그러면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이 자고 있다가 비몽사몽간에 깨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그래 알았어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요게 이방의 신을 섬기는 스타일이에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이 사람은요 우상을 숭배하러 여자 사제에게 가서 그 행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상을 섬겼지만 원래 이 사람은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놈의 여자 마술사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매춘부가 되어 하나님에게로 가야 될 사람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혼시키고 확 오시죠? 가정 파탄시켜놓고 자기한테 끌어들여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우습게 보지 마세요. 무당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무당한테 끌려다니는 그 존재가 처참하게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별 대수롭지도 않게 예수를 믿었다 하며 신전 세례를 받았고 영접했다 하는 이들이 별 대수롭지도 않게 다른 종교를 운운하고 무당을 쫓아다니며 점을 보러 다니는 이 행위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정 파탄 내고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들러먹는 이런 매춘 행위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뭐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 법 그대로 간다면은요 이 법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적용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지 마세요. 첫 번째 그래서 무당, 여자 마술사 거기 18절에 나와 있죠. 너는 무당을 어떻게 하라? 살려두지 마라. 뭐 가정이 몇 개 가정이 파탄이 나겠죠. 그리고 공동체는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 무당, 여자 무당은 말하는 여자 사제는 살려두지 마라. 죽여버려. 근데 아시다시피 저 뒤로 가면 바알을 섬기고 막 남녀다 불기사야들이 막 바알 섬기고 이럴 때 여자 사제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어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자 무당 때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 무당들과 들러붙었던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예레미야가 요즘 예레미야 저녁에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들어먹질 않은 거예요. 뭐 하자고 덤빈 거예요 이거 지금. 아주 하나님 앞에 대놓고 행음하는 여자와 바람을 피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가정 파탄, 공동체 파탄, 민족 파탄, 신앙 파탄 다 내놓고는 버젓이 돌아올 생각 안 하고 있는 그걸 그렇게 처참하게 지적을 하면서 맨날 울면서 예레미야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이 심각함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거예요. 한 번 얘기했는데 왜 두 번 얘기할 때 안 듣고 왜 말 안 듣니?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미 공동체 안에. 그래서 첫 번째 여자 무당 죽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누구를 죽이려는 거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야, 이 모든 걸 한번 보십시오. 짐승과 행음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적인 행위들을 이 모든 것들을 단순히 뭐로만 보는 거죠? 쾌락. 그냥 즐기는 것 자체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교제의 중요성이 아닌 인생에서의 쾌락과 더럽고 추잡한 것을 통한 욕망을 해소해내는 것들. 이 짐승과의 이 수간 문제는요, 아주 심각한 공동체 안에서도요, 질병 문제라든지 내지는 기타 공동체가 윤리적으로 완전히 파괴되는 것들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제거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경우 짐승과 행음하는 자 죽이고, 결론은 이제 다 세 가지를 정리하는 개념이에요.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를 죽이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세 번째 있죠.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자 다 죽이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는다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걸 쫓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죽이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 죽이고 뭘 보호하겠다는 거죠? 공동체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니까요? 하나님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지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7절까지가 또 법적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쭉쭉 법적인 것들 내용 단락별로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항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내용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서 거기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만 파악하시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보호법이며 공동체 보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모든 행위는 다 죽여서라도 없애버려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27절까지는 이방의 나그네들을 보호하는 법이라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해요. 왜일까요?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래?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로 나그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아유 불쌍해라, 저 집도 없고, 죄송합니다,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닌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렇게 집도 없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서 어떻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나그네를 보면 그렇죠, 저게 나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게 나야, 저건 내 모습이야. 그럼 나그네니까요, 잠깐 왔다가 가는 거니까요. 아, 그래 내가 잠깐 잊어버렸다. 나도 이 땅에 왔지만 영원히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잠깐 왔다가 가는 존재로구나. 그래서 그 나그네들을 보고들랑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겨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신세 생각해가지고 제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7절까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네들 이방의 나그네로 살아봤잖아. 애굽에서.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근데 잘 보니까 이 내용들이 다 보니까 삶에 관련된 문제들이네. 그죠? 예레미야서 기억나십니까? 7장.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뭘로 드리지 않았어요? 삶으로 드리지 않은 예배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이자율에 대한 거 얘기하네요. 아, 이것도 경제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부담되는 문제인데 이자율 얘기합니다. 이자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네쉐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쉐크. 근데 어근이 나샤크인데 똑같아요. 나샤크인데 나샤크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자가 원래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물어뜯다는 거예요. 물어뜯다. 그래서 꿔주면 이자 받으래요? 받지 말래요? 그럼 뭔 얘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원래 뜻으로 하면 고리대금 하지 말라는 게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익 취하는 건 나그네와 같은 우리 존재들이 서로 간에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망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자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고리대금 하는 거, 그건 뭐 하는 짓이라는 거죠? 물어 뜯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 뜯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있죠? 서로 물고 물으면 망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자율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 서로 저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내 잠정적인 고객으로 보고 내 돈을 빌려가면 내가 저놈 물어 뜯으면 나는 좀 더 잘 살 수 있지. 이게 팽배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자율이 바로 그런 뜻이죠. 나샥, 바로 물어 뜯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도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정리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얘기합니다. 22장을 정리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재판장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 법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이 거기 다 나와 있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어떤 존재로 살아라? 이 율법들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 살아라 라고 주신 거네요. 할렐루야. 그냥 다 된 거예요.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지킬까 몰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고민하는 법이 아니라 뭐예요? 결국 우리를 어떤 존재로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법을 뭘로 주신 거예요? 법은 뭐라 했어요? 말씀이. 그래서 답이 나왔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를 따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걸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신 것.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장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확인을 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이 되지만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14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죠. 원래는 10절부터 19절까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거기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안식년, 안식일 지키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려는 거죠. 이거는 율법으로 지키려는 거예요? 아니죠. 22장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하라고?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안식년, 안식일 지키고 세 가지 절기를 지키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지키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이걸 어떻게 지켜버렸어요? 이걸 뭐를 하려고 지킨 게 되어버렸어요? 뭘 얻으려고요? 이거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얻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법을 주셨지만 그 법이 곧 우리를 구원한 해방의 법이 그걸 믿으면 사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뒤바꿔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 법을, 율법과 절기를 지키면 구원 얻는 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11절이네. 10계명은요.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오류란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과 절기를 지키려는 건 뭐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당연하게 지킴으로 절기와 여기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면서 뭐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왜 지키셔요? 이거 지키면 주일 성수하면 여러분 구원 받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을 잊지 않고 매 주일마다 부활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참 안식이라는 걸 믿음으로 참 안식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날마다 기대하며 가잖아요. 예배하면서.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너희가 뭐만 해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걸 실제로 연습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걸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천국 가가지고 맨날 예배만 드릴 텐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예배 안 드리고 산으로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큰일 났어요. 천국에 산과 들이 있다는 얘기 제가 못 들어봤는데 하여튼 뭐 온전한 세상이니까 그건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요. 여기서 지금 그게 안 되면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교절은 보리를 첫 수확하는 절기예요. 그때 6월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에 무교병 먹고 6월절 지켜요. 이게 그 절기예요. 이거 딱 지킵니다. 단순히 보리로서만이 아니라 이제 수확이 시작이 돼버려요. 무교절에. 그래서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원래
가나안 땅 들어가. 지금 현재 여러분 출애굽기니까 이 사람들 지금 뭐 먹고 있어요? 그쵸? 지금 매일매일 먹는 거는 지금 보리는 구경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 아직 보리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뭘 얘기를 해요? 야, 보리 걷어들이걸랑 그 무교절 때 무교절을 지켜서 무교병 먹이면서 첫 번 수확한 보리를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리 나오지도 않는데 뭐 쉽지도 않은데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첫 수확 딱 하는 순간 뭐가 그쳐버렸어요?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보세요. 맨날 하나님한테만 얻어먹다가 첫 수확 나는 거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의 삶이 이제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에는 첫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은요. 밭의 곡식들, 보리 말고 여타 다른 곡식들 있잖아요. 그걸 수확을 하면 주로 이제 밀이나 다른 곡물이겠죠. 그걸 거두어 드린 것들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수확의 이제 마지막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수확과 밭의 곡물 수확이 무교절과 맥주절을 통해서 처음 거둬들이고 그 다음 또 마지막 거둬들이는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선 그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의 의미예요, 여러분. 딱 그냥 얻은 것만 딱 계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하나님 주신 것을 성별하여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이고 쓴 것입니다 해서 구별해서 드리는 게 이게 추수감사의 의미예요. 그리고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장절을 지킵니다. 뭐예요? 아직도 창고에 들여서 저장할 곡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또 드리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그 의미들을 절기와 때를 정해서 지키면서 뭐 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약속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며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법의 근본 취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엔 잊지 말아라. 이해가 되셔요? 이게 법의 근본 취지예요. 그래서 이 법은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확인하셨잖아요. 이거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 지킴으로 구원 얻게 변질시켜버렸다.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구원 얻은 자답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혹 때문에 안 돼요. 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과 복음, 생명, 하나님의 법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 목회하기 쉬워요. 저도 지키면 구원 얻습니다. 주일 52주 중에 한 2주 빠지면 아직 천국 문 앞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헌금 12달 11조 중에 온전한 11조 안 드리면 아직도 멀었네요. 천국에 울타리도 못 갔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여러분이 받은 바 구원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고 감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으니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받을 거니까. 구원을 확증하니까요. 날마다 그 법은 나를 얽어매는 법이 아니라 나를 따라서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함 가운데 지켜내는 거룩한 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항목별로 쭉쭉 좀 정리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예요. 이제 경고가 나와요. 약속하신 것과 함께 경고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따로 한번 반드시 읽으시면서 21장부터 23장까지를 정리를 하는 의미로 이 오전 설교와 오후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는 개념으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니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